1972년도 1월 25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흥미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군 폐잔병 요코이 쇼이치 중사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27년 동안요, 괌섬, 여러분 태평양에 보면 괌이란 섬이 있잖아요. 그 괌섬 밀림지대에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끝날 무렵에 이 괌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미군령이었는데 일본군이 잠시 빼뒀잖아요. 그 끝날 무렵에 미군이 이제 전격적으로 거기를 들어갑니다. 그때 일본군이 대패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전투 끝 무렵에 이분이요,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동안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었던 데서 가보니까 조그만 동굴인데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 있어서 아주 조그맣고요. 바깥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나무 껍질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리고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생선이나 야생동물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도 전쟁이 끝난 줄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받은 명령이 뭐냐면 포로가 되느니 자살하라는 그 명령이 늘 생각났습니다. 그 발각당할 때 어부에 의해서 이제 발각당하고 체포되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장 먼저 한 소리가 뭐냐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군에게 붙잡혔고요. 곧 신문 받고 난 다음에 죽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후에 일본에 돌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본인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괌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휴양지가 되었는데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괌은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는 전쟁터로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나는데요. 그 사람은 마음을 닫고 동굴 속에서 혼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이제 그 세뇌 교육이 이제 정신을 잡은 거죠. 세포당하는 자살하라, 그 생각을 이렇게 꽉 잡았습니다. 그 생각이 두려운 감정을 만들어냈고요. 그 두려운 감정 때문에 의지가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잡아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의지, 이게 전부 마음속에 있는 작용들이잖아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닫혀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서 동굴 속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일부분을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바울이 좀 직선적인 데가 있잖아요. 바로 그 말 앞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마음이 옹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곰곰이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우리들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명령을요, 이웃들과 화해하고 이웃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라 라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고린도후서 6장 앞뒤로 보면 이제 그 갈등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지내고서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렸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분은 간질병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몸이 좀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글을 보면 상당히 강경하게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강경하고 담대하게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을 만나보면 말을 좀 더듬었는가 봐요. 그리고 좀 유한 모습이 보이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우리들의 지도자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휩쓸리곤 했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렇게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울로 볼 때는 참 마음 아픈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기 전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보면 솔직하게 여러 가지 말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지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해롭게 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앞뒤 부분에 보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런 구호가 성경에도 있었네요.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 라고 솔직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 일꾼으로 사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도 솔직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면서 살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있다, 궁핍이 있다,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오늘의 본문 뒷부분하고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터놨다 이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터놨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감사하게도요, 고린도 교인이 이 권면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듯합니다. 이제 보면 이 앞뒤 정화를 보면 디도라는 제자를 보내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듣고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디도를 통해서 들은 상황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이 이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요, 본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바울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의 아픔에 대해서 본인들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바울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도울까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뒤의 상황이고요, 앞뒤 본문의 흐름이고요, 이 본문의 밑에 깔려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바울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문의 흐름과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엮어보면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갈등, 이게 아주 좁혀서 얘기하면 이 갈등을 극복하자 이런 건데요. 이것을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바울도 사람이고 고린도 교인도 사람이라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하라, 그리고 서로 화해하라 라는 식으로 마음을 넓혀라 라고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 본문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경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있습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싸잡아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거부하고 싶은 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한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제 직분 받을 수 있고 교회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연구소 직원일 수도 있고요, 세탁소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옆집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성질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뒤틀려요. 그 사람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하고요, 안 해도 될 일도 한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내 주변에 없습니까? 지금 성경을 읽고요, 우리가 이것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라, 그리고 화해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오늘의 말씀을 보고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바울이 내게 하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가 설교를 전하는 너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옹졸해서 그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라고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명령을 막 솔직하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이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 앞뒤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에베소하고 고린도는 막 지중해 건너편이에요. 한참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게 고린도 교회하고 사도 바울과 갈등이 있구나, 갈등을 아이덴티파이 하고요, 이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7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 6장 앞부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면서 사역하는지 솔직하게, 그건 이제 6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데, 자신의 심정, 자신의 사역하는 것, 자신에 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밑바탕에 이것은 나의 신앙 고백 때문이다 라는 내용도 또한 6장에서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다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됐다, 그걸 화목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화목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이 이 화목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한다, 너가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권하셨다, 내게 강권하셨다, 사랑으로 강권하셨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터놓고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여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거구나 라고만 놓아둔다면 그것은 성경 속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펴고요, 이 성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그리고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묵상하면 이 명령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소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는 나, 설교를 하는 나나 듣는 나에게 바울이 직선적으로 하는 소리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홍조리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히라는 이것은 첫째,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이런 메시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러면서 내가 안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장 앞부분과 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유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인들끼리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같은 핏줄을 나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비즈니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유대교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당장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식구도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냥 외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내놓고 다 같이 먹고 지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뭐 계속 다 재산을 내놓고 다 같이 먹고 지내기는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그래서 더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모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자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다른 바울 문서에도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교회 이제
본인이 개척한 이방인 여러 교회 우리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라는 내용을 이제 말하곤 합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도 지금 하니까 당신들도 해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더 격려하는 거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그게요. 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면 어떻게 그걸 뭐 할 수 있겠냐.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 같이 기도하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헌금하자 하면서도요, 당신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헌금에 참여할 때,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헌금에 참여할 때 헌금하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능히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임한대요. 그리고 너희들 삶 속에 넉넉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도 감사함이 넘치겠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9장 13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부족하고 어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이 채워져.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도 감사하고, 그것을 본 예루살렘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이거 감사할 일이 생겼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게 이 흐름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헌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음으로 헌금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앞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넓혀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런 것은 넓혀라 좁혀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교인들과의 갈등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넓혀서 얘기해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마음을 다해서 헌금하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거지만은, 이것을 좀 넓혀서 한다면 우리들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8장 9장에 보면 이웃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어라 라고 해석하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마음을 넓혀라 라고 말한 것은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우리들 속에 있는 갈등을 극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라 라는 그것을요, 우리들의 이웃을 섬기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 전후를 읽으면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흐름이 잡힙니다. 고린도 전서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하고 막 이것 갖고 티격태격 저것 갖고 티격하니까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각각의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워요? 자기들이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싸운다는 얘기는 자기 혼자 마음을 닫고 있고 자기 동굴 속에 있는 거야. 저 사람하고 절대로 마음을 안 나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교인들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이 합해져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서는 고린도 교인들하고 바울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마음을 넓혀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도 마음을 넓히고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여러분 마음만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저 사람을 위해서 열고 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화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지중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넓히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 그 제국을 따라다니면서 새로 생긴 도시 있잖아요. 그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갈등이 생길 때는 로마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갈등을 해결하고 난다면 그분이 개척한 교회에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사역할 때 힘들었을까 마음이 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돕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나 혼자 있다가 티격태격하다가 교인들과의 마음을 트고 나중에 사도 바울과 마음을 터서 다른 교회 사람들과 마음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바울의 흐름을 바울이 마음을 넓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명령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옹졸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분명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분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화목케 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화목하도록 명령했다. 사랑으로 권면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화목하자, 마음을 트고 화목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구나 라고만 받아들이려면 그건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선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듣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내게 해주는 권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할 일을 못하게 하고 안 할 일을 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트십시오. 그 사람과 갈등을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더불어 이웃을 섬기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과 더불어 다른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도우십시오. 그런 취지로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받은 일이고 바로 내가 한 일이고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 바울의 권면이 나에게 하는 권면으로 듣고 나의 삶에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0권에 읽어보면 흥미있는 기사가 내용이 나옵니다. 기원전 3세기에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가도, 로드, 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중국 진나라에서는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중국 사람들은 만리장성을 쌓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제패한 지역에 로마 주 세력군을 거기다 놔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로마 시내, 지금의 로마 시내 아주 조그만 부족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점점점 커졌는데 자기가 점령한 부족 혹은 다른 민족에게 로마 정규군을 막 거기다 놓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정규군은 주로 로마 시내, 로마 근처에 있었거나 그 반도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일부분만 군대만 놔뒀는데
이제 경비병 비슷한 수준으로만 로마 사람들을 놔뒀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로마 시내 주변에 있거나 반도에 있는 군대들을 빨리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보내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길을 닦은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때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잘 닦았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로컬이 아니라 아주 하우웨이 뻥 뚫어진 것처럼 그 당시 수준으로 보면 길을 엄청나게 잘 뚫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을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왜 로마 군사들을 폐주한 나라에 놨냐면,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상주하면 이제 마찰이 생길까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주로 이렇게 놔두지 않았고 자기 민족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곤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나라 시황제, 진시황제죠. 북쪽 접경 지역에 흉노족 내려오지 못하게 이렇게 만리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로마 시오는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이게 무슨 동양과 문화, 서양과 이 문화가 다른데 하나로 딱 묶어서 하나 딱 끄져서 하나로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좀 닫힌 마음이었다. 이제 그 사람의 주장입니다. 가도는, 길은 사람의 왕래를 촉진하지만 방벽은 사람의 왕벽을 차단한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요, 평상시에는 일반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뻥 뚫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요,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면 먹을 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 옆에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문화도 교류되고, 그리고 정보도 막 이렇게 교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로마 민족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융화시키면서 로마 제국을 이끌어갔다. 그게 그 중심에 길이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반해 만리장성은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엮여지죠. 북쪽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안전한 생각이 들겠지만은 서로 간의 왕래가 많아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교류가 없어지고 경제 문화가 발전되는데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1000년간이 되는데 진나라는 불과 3대에 걸쳐서 있다가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러면서 이 사람 지적은 사고방식의 차이다. 이걸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단적으로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설득력 있게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서로 네트워크를 설정하고 교류하는 사고방식과요, 문을 닫고 자신만을 보호하고 자신이 그 안에 머물러 가는 사고방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저는요,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바울 밑바탕에는 분명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이것을 한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런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분명한 고백이 생활 속에서 실천돼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 그거의 큰 방해가 뭐냐면 자기를 닫는 거다, 이거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열고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고요, 예수님 안에서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갈등을 극복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 편지가 보스턴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음을 닫고 있으면, 내 안에서 갇혀서 살 때, 내가 동굴 속에 혼자 웅크리고 살 때 나는 퇴보합니다. 세상은 변한데 나는 나 혼자서 그 안에서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과 나와 화목한 거야. 그 예수님은 내게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고 명령해. 다른 사람과 갈등을 극복하라고 명령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는 예수님으로 다른 사람을 서브하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좁혀서 얘기하면 교회 내 갈등이 있고 교회가 섬기는 건데요, 넓혀서 얘기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거고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돕는 거예요. 이걸 더 넓혀서 생각하면요, 나 혼자 집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갖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넓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옹졸해하지 말고 마음을 넓혀라 라고 그 명령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섬기는 저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손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변 사람들에게는 행복이요, 하나님에게 기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이 실천이 설교하는 나나 저나, 오늘 설교를 듣는 나나 우리들 각자에게 있기를,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거둬들여요. 7년 동안 흉년이 돼 그 곡식을 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형들이 찾아왔어요. 딱 보니까 요 놈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드타임을 당하잖아요.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들들들 볶아. 너희들 첩자지. 우리 첩자 아닌데. 우린 식량이 부족해서 온 건데. 막 설명을 해요. 무슨 소리야, 니들 첩자다. 그리고 막 가라 그러더니 니들 막 내 거 훔쳤다 막 이렇게 해요. 막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 동생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들로 볼 때는 저 총리 대신이 자기를 막 들들들 볶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 왜 이렇게 하드타임을 당하느냐, 자기들끼리 고민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옛날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동생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그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막 그래요. 그때 그 루벤이 한 수 더 뜨잖아요. 거 봐라, 내가 그때 그 동생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팔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이래갖고요, 요셉 앞에서 지네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너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래요. 내 탓이다. 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형들이 그 앞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게 이 땅에 오시고 나를 통해서 형님들, 우리 가족들 먹여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가서 부모님과 식구들을 다 모셔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바울의 프레임으로 딱 들어보세요. 거기서 요셉이요, 성질 나갖고 니들이 막 해칠 수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잖아. 그 갈등을 풀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이것은 너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이것은 주님 탓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식구들 데려오라. 그 식구들을 서브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살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풀어, 그러니까 우리 바울의 표현하면 마음을 푼 거야. 갈등을 극복하고요, 이스라엘 가족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이 사람의 신앙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 사람의 사역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이 사람의 비전이 현실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마음을 열어서, 요셉이 마음을 넓혀서 애국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마음을 열고 들으면 내 영혼 속에 말하는 바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